오늘은 귀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은사님이시고요. 우리 장신대, 서울에 있는 장신대에서 또 가르치셨고 또 총장도 역임하셨고 지금은 조지아에 있는 조지아 크리스찬 대학 총장으로 오셔서 섬기고 계신 우리 장영일 목사님 오늘 저에게 방문해 주셨고요. 이 시간 나오셔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샬롬으로, 제가 샬롬 하면 할렐루야로 응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좀 여유가 있으면 옆 사람과 할렐루야 샬롬을 이렇게 악수하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기쁨으로. 여러분 뭐 할렐루야와 샬롬의 뜻을 잘 아시죠? 우리 유 목사님이 설명하셨을 것 같은데, 선생들은 복습을 많이 시키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할렐루야라는 말은 할렐루라는 말과 야라는 말이 합쳐서 있는 합성어이죠. 그러니까 할렐루는 너희들은 찬양하라, 또는 당신들은 찬양하십시오. 그 야는 이제 여호와의 약자입니다. 원래 야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하나님 이름을 발음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잊어버렸어요. 최근에 학자들 연구한 결과 이걸 야훼다. 시편에는 이제 야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 그걸 다 여호와로 번역을 했죠. 어쨌든 야로 시작한다. 야훼. 제가 이제 강의할 때나 설교할 때 이제 할렐루야하고 시작하는 이유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이 뭡니까?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목적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이 야훼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실 만큼 찬송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영광은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높여드리는 거. 우리가 장로교는 특별히 이제 존 칼빈, 장깔뱅, 불란서 말로 장깔뱅이잖아요. 그분의 신학적인 주제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하나님께만 글로리아, 영광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 그래서 장깔뱅의 주석 가운데 가장 잘된 것이 시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래서 저도 이왕이면 제가 구약을 가르치고 또 시편에 대해서 학위 논문을 썼는데 매일 빠짐없이, 오늘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와서 주님께 찬양하듯이 찬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생각이 바로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시편 150편을 다 부를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마지막 절이라도, 그 마지막 절이 뭡니까? 할렐루야잖아요. 호흡 있는 자마다, 목구멍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총장입니다. 할렐루야 교수. 한동안 학교에서 제가 총장으로 역임할 때 이제 교회 가서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또 노회 가서 또 인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꼭 할렐루야 하고 시작하니까 항의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대학 총장이 붕사 흉내를 내느냐.
부흥사들이 할렐루야 그래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 제가 국민일보에 내가 왜 할렐루야로 시작하는지 글을 썼어요. 할렐루야 한마디의 위력. 그래서 여러분 국민일보 클릭을 그 뭐를 검색을 하면은 제가 쓴 글을 읽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죠. 평화, 평안.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도 그러고 또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인사를 하셨죠. 예수님 인사가 뭡니까? 평안하니요. 그게 히브리 말로 샬롬이거든요.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은 본래 샬렘, 그 영어로 이제 그 complete, finish, 끝낸다. 뭔가를 끝낸 상태. 그게 이제 평안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끝냈을 때를 가리킵니다. 첫째는 군인이 전쟁할 때 원수를 다 멸하고 더 이상 원수가 없어진 상태. 원수가 없으면 마음이 평안할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빚쟁이가 빚을 다 갚았을 때, 저도 빚을 져봤지만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그 가난했으니까 19원을 많이 빌렸거든요. 빚을 졌거든요. 어떤 때는 뭐 19원이 뭐 지금 돈으로 한 1,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한 30개를 빌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내 친구한테 갚지 못할 때 그 부담, 그러나 그걸 다 갚았을 때, 집에서 돈이 다 갚았을 때, 또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 갚았을 때 그 해방감, 그게 이제 평안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절이 뭐한 날입니까? 예수 십자가를 지시고 우선 죽음의 권세를 무찔렀잖아요. 모든 인류를 죽이는 철천지 원수, 여러분과 저의 철천지 원수는 죽음이잖아요. 죽음, 사탄, 마귀, 우리를 죽이는 죄의 세력. 오늘 본문에도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뭐냐? 죄. 죄가 우리를 죽이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해서 죽이잖아요.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무덤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소멸하셨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시니까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없어진 거는 여러분과 저의 죄죠. 원수죠. 그게 이제 부활절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원수를 멸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죄의 빚을 그의 생명으로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그렇고 제자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뇨. 샬롬. 그런 인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한 번 더 인사를 나누고 싶죠. 할렐루야 하고 샬롬 해보세요. 할렐루야. 샬롬. 샬롬. 여러분에게 참으로 네 가지의 축하를 먼저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가지 축하. 부활절은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을 축하하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앞으로 부활할 우리를 바라보면서 축하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부활절의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첫째는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당에 나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주님의 날, 히브리 말로 욤 아도나, 욤 야훼, 야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주의 날이 올 것이다. 주의 날이 올 것이다. 주님이 왕 되시는 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으로 구원해 주신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우리가 야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야훼를 왕으로 추대한 그날이 올 것이다. 바로 오늘이 그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이란 말이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주님의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신 그날이기 때문에 사실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없습니다.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또 뭐 골프 치고 또 뭐 낚시하러 가고 텔레비 보고 이 기쁜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을 모른다는 것은 자기가 주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럭저럭 세파에 밀려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확실하게 부활을 경험할 사람들,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나와서 그 신비 가운데 신비인 그 부활보다 더 신비한 게 없죠. 오늘 본문에서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거. 여러분과 저는 그 누구도 자기가 썩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것만 확실하잖아요. 공동묘지에 가보십시오. 200년 이상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200년 전에 있던 다 죽었습니다. 다 썩었습니다.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썩어서 구더기가 그 사람을 묻은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나면 구더기가 가득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함을 입을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사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으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예요. 안식일에는 만왕의 왕 메시아가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토요일에는 사실 무덤에 계셨죠. 오늘 그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오늘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부터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메시아 시대를 살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이날 이후로 모든 날이 부활한 육체로 사는 그걸 믿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썬데이 우리가 특별히 정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이라고 할 때는 사실 그 핵심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복음, 요한복음, 굿뉴스의 핵심은 뭡니까? 그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부활했다는 소식보다 더 큰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이 값진 소식, 성경에는 약 5,000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그 모든 약속을 총집결한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약속입니다. 부활의 약속. 물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새로운 약속은 너희들도 나와 함께 내가 다시 부활한다.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약속. 아무든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그것이 나의 죽음이요 나의 부활임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그보다 더 큰 약속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생명의 값을 얼마나 주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1천억 달러를 준들 이 영생의 값에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요새는 장기를 사고 파는 중국에서 뭐 콩팥 하나에 뭐 1,000만 원 그런다고 하잖아요. 콩팥 하나에 1,000만 원인데 심장 뭐 두뇌까지 다 오면 천하를 다 팔아도 이 생명을 살 수가 없죠.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약속을 오늘 여러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축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히브리 말로 첼렘 엘로힘, 히브리어를 공부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첼렘 이미지, likelihood, 이 하나님과 닮은 모습,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존귀한 존재로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개나 돼지나 다른 짐승과 가축과는 다른 차원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부활절마다 들은 예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개구리의 대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루살이가 어느 날 메뚜기와 데이트를 하면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 저녁이 되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자, 오늘 해가 저무니까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 난 내일을 모르는데.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잖아요. 하루만 살게 돼 있으니까. 여름에 이게 등을 키우면 그 하루살이 막 와서 부딪혀 죽고 하는 그게 하루살이거든요. 하루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와 개구리가 데이트를 하면서 재밌게 놀다가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메뚜기는 이제 겨울이 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때 개구리가 야 벌써 가을이 오려니까 우리 이제 개구리는 또 겨울잠을 자야 되니까 그만 놀고 내년에 놀자. 내년에 만나서 놀자 그러니까 메뚜기는 내년이 없잖아요. 아니 내년이 뭐야? 아니 내년에. 그래서 메뚜기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하루살이는 내가 말한 내일이라는 말을 모르는데 나는 왜 개구리가 말하는 내년이라는 말을 모를까? 이게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하루살이, 메뚜기, 개구리. 거기에 비하면 인간의 차원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이건 내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 만드셨고 여러분과 제가 그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참으로 세상의 어떤 행복에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그런 확신이요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마치 이런 비유를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행기 티켓, 에어라인 티켓의 그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제가 지난 겨울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갈 때는 3등 칸을 에코노미를 타고 갔는데 올 때는 하여튼 제가 아는
델타의 그 어떤 그 스튜어디스 하는 한국 분이 계신데 그분이 도움으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를 비즈니스로 바꿔놨더라고요. 비즈니스로 2등 칸이면 1등 칸으로. 근데 그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더라고요. 예, 그렇잖아요. 에코노미를 타고 가면 그 좁은 데도 이렇게 15시간 한국까지. 예? 그리고 화장실 가면은 왜 식사 끝나고 화장실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줄을 서잖아요. 기다리면서. 근데 비즈니스를 탔는데요. 이거는 뭐 진짜 천국이에요. 에코노미를 타면은 빨리 내리고 싶은데 괴로워서 비즈니스를 타고 오니까 내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더 갔으면 좋겠어. 더 갔으면 좋겠어. 스튜어드들이 한 두 테이블에 하나씩 스튜어드스가 배정이 되고 또 화장실도 항상 비어 있고 거기서는 뭐 별걸 다 줘요. 치약, 칫솔까지 다 주고 면도기까지 다 주고 또 뭐 하여튼 이 의자를 뻗으면 침대가 돼요. 마음껏 우리 안방과 똑같아요. 예. 그리고 포도주도 저는 뭐 포도주도 옆 사람 보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더라고요.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이야 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세상을 사는 삶과 부활을 확신 가운데서 또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는 그 삶은 물론 성경에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얼마나 많은 비유가 있고 예수님이 설명이 있습니까? 뭐 바닥이 황금으로 깔려 있고 뭐 12진주문이 있고 황금 보석으로 이 교회가 크리스탈 수정입니다만 수정은 이거는 뭐 거의 깔려 있는 게 수정으로 될 정도로 수정 바다가 수정으로 돼 있죠. 수정. 그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축하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나는 부활이 싫다. 모든 인간이 부활하고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소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여행한 성지 순례자가 부부가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아내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장례를 지킬 건가 시신을 한국까지 가져와서 장례를 줄 건가 이 장의사에게 이 남편이 물었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이 장례를 치르면 얼마가 드느냐 그러니까 한 2,000불 든다. 그럼 한국에 비행기로 실으면 얼마나 드냐? 한 10,000불 들 거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장의사한테 그러면은 내 아내의 시신을 한국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아니 장의사가 왜 이렇게 비싼 돈을 들이고 여기서 화장해서 쟤를 가져가면 되지 않나요? 저는 한국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한 남자가 부활했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그 사람은 이제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자기 아내가 부활할까 두려워서 그건 비극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는 참 우리의 초미의 관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요즘 어제 그저께 이제 우리 그 사는 그 둘루스 지역에 이제 아파트에 아주 그 산책 조깅 코스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조깅을 하는데 그 나무에 파릇파릇 돋아나는 그 실록 이게 이제 어떤 색깔이냐면은 그 연초록 제 넥타이에 그 초록색 있죠 이런 색깔이에요. 저는 이 햇빛에
그 연초록 나뭇잎이 비추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나무 색깔이 이파리가 가장 아름다운 때가 예수님 부활한 요 때라고 하잖아요. 요때 지나면 너무 막 그 상록수처럼 검풀어 가지고 별로 예쁘지 않은데 막 그 나뭇잎이 새로 돋아날 때 실록 그 색깔이 가장 예쁜데 그래서 그 여러분이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이것도 이제 그 비행기 타고 칼기 타고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침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봤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6살인가인데 그 꿈을 꾸면 잠을 자면 그 천국에 다녀오는 꿈을 꿔요. 그래서 이제 깬 다음에 엄마한테 이걸 다 얘기를 하고 아빠한테 얘기를 하고 아빠가 나 아빠 어제 할아버지 만났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떻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노인의 사진을 보여줬어. 이거 아니야. 아빠 이 모습 아니야. 할아버지 아니야. 이런 모습 아니야. 할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다녔는데 천국에서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이 아빠가 생각을 하다가 그 할아버지가 20살 때, 22살 때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맞아. 이게 할아버지야. 이 할아버지야. 이 소녀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감동을 받고 그다음부터 막 부흥사가 되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아마 다운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 얘기를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 성경학자들의 거의 모든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웠을 때 20살, 25살 그 사이. 여러분도 나이 드신 분은 그 사진을 놓고 보면은 비교가 안 되자는 거예요.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약속하셨고 또한 우리는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활의 믿음, 부활신앙,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부활신앙, 사도 바울은 얼마나 부활을 더 사모했는지 어디 고린도서 어디에 보면은 나는 빨리 죽고 싶다. 빌립보서 같은 데는 내가 3장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그 고난, 죽음, 나도 빨리 경험하고 싶다. 그래야 부활할 거 아닙니까? 이 부활의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은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분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부활이 안 믿어진다. 이어령 씨가 한때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런 그 책도 썼잖아요. 나중에 그 딸이 이제 변호사였는데 이제 암으로 죽으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서 이제 결국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하용주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그게. 그런데 지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장신대 교수로 있을 때 한 학생이 유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에 어플리케이션을 냈어요. 박사학위를 냈는데 박사학위 어플라이를 했는데 입학 신청을 했는데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버드도 되고 에모리도 되고 프린스턴 세 군데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버드 가지. 뭐 에모리도 좋지만은 프린스턴 좋지만 아직은 하버드를 가장 알아주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해 본 결과 하버드 안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이제 프린스턴 가기로 했대. 프린스턴. 그 학생의 걱정은 하버드 대학
성경 교수 가운데, 신약 교수 가운데 한 사람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에모리에 대해서 공부할 때 신약도 제가 구약이니까 공부를 했는데 신약 과목을 들었는데 신약 교수 가운데 부활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그리고 에모리 나온 또 우리 누구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감신대 교수로 있는 저하고 얼마나 그 토론을 했는지 몰라요. 자기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은 초대교회에서 하나의 신앙 고백이지, 신앙 고백이지, 그게 어떻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새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요,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활이 믿어지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이어령 교수가 고백한 것처럼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가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매일매일 부활신앙으로 사도 바울처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절이 중요하죠.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부활할 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상급, 히브리서 1장 11장 6절인 거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면류관도 급수가 있고 등급이 있고 물론 다 부활은 똑같지만은 그런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죠.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부활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로 순교자. 예수를 위해서 목배임을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순교하고 제일 놀라운 아름다운 면류관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참 이 부활의 소식을 어찌하든지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물론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들도 예수를 믿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영원히 하나님께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데 참으로 부활 신앙을 잃지 말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단 사설에 휩쓸리지 말며 우리는 분명히 부활한다. 그 부활을 믿을 때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되고 제가 준비했던 예화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작가인 여루 작가인데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진단을 받았더니 암 말기로 판명됐어. 그래서 6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분은 지혜로운 분이고 부활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고 신앙이 돈독한 분이기 때문에 자 6개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6개월. 그래서 6개월 동안 우선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들 찾아서 내가 과거에 다시 미워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10억인가의 재산을 다 처음을 하는 거예요. 일일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다 지출했습니다. 근데 6개월을 살고 났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그게 위암이 아니고 위염인가로 판명이 된 거예요. 오판을 한 거예요. 그 친구들이 와서 아이 그 집사님 그 억울하지 않습니까? 재산 다 10억 날리고 다 하고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남은 여생은 6개월처럼 살고 싶습니다. 너무나 그때가 행복했고 감사했다. 그런 대답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의롭고 경건하고 참으로 하나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무덤에 장사 지내주시고 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잃지 않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주 앞에 설 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순교자로서의 그 면류관을 다 차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